자,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리라. 이 말씀이 언제 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쭉 연결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문으로 뚫으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흡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가 71회 중에서 69일이에요. 한 일에 남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계획이 있는데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그 일회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물론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요것이 되면 71회가 채워지는 거예요.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요 한 일회가 사실상 보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71회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것을 다른 차원으로 성경에는 풀어놓은 것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스갈에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갈에서 1장 12절부터 말씀,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까 하니라. 이른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70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 되면 다시 너희들을 해방시켜주고 예루살렘을 건축하리라. 요 말씀이에요. 요거하고 70년하고 71일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성경 말씀의 비밀이에요. 요 말씀이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18절서부터 감춰져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 들어왔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자, 한번 봅시다. 18절에 1장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의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 이 4뿔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채워져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가야 할 그때에 4뿔이 등장하는 거예요. 4뿔은 여지까지에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힌 4나라의 대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등장하냐고 하면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올라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7머리 10뿔 짐승을 표현을 안 했고 4뿔만 표현했어요. 이 4뿔이 누구냐면 원래는 10머리 10뿔 시대예요. 머리가 10개가 있어야 10개 뿔이 있는 거지, 나라가 있는 거지. 그때 한 뿔이 올라와서 3뿔을 삼키니, 한 뿔이 3뿔을 삼키니 4뿔이 된 거예요. 요 4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모습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자, 70년이 채워졌을 때에 요 4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4명의 대장장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니엘서 71회에 맨 끝에 요 4뿔 중에서 한 뿔이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을 내가 너희를 더럽게 하고 괴롭히리라. 그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71회가 채워지고 나서부터 70년을 채워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새 예루살렘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 이것이 중요해요. 자,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자, 구약 시대 때를 창감람나무. 창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창감람나무에서 창감람 기름이 나오죠. 이것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창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들감람나무를 저울 붙여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교회가 들감람나무예요. 들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들감람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모든 완성이 아니고 이 들감람나무 열매도 들감나무 열매를 맺으니까 잘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나무로 저울 붙여주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로 접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접은 어디서 올라왔냐? 참 감람나무 진액을 빨아 먹으면서부터 생명나무 열매로 접을 붙인 거예요. 구약시대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완성된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로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군대로 완성이 되느냐? 하늘과 땅의 군대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성경 말씀의 여러 가지를 비춰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하늘과 땅의 군대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성경 전체에 대한 완성을 이해하면 흐름을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어떻게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자, 어쨌든 오중직임 사역, 교회 시대가 오중직임 사역 시대고 이른비의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어린 양 예수님의 12 제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대를, 교회 시대를.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기초 보석이에요. 집을 지을 때 우리는 기초석을 놓습니다. 이 기초 보석이 바로 12 제자의 보석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기초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성전 기둥과 성벽을 건설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 창감람나무의 진액이에요. 이것이 다시 생명나무 열매로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지금 어쨌든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끝자락에 왔어요. 들감람나무인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들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들감람나무를 생명나무 열매로 접을 붙이려고 자릅니다. 교회 시대의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서 또 생명나무 열매로 접을 붙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어디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냐면 계시록의 7교회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요새 2박 3일 동안에 인천의 송도에 있는 곳에 가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참석하는 그 집행하는 집행위원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또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 목사님의 32살 되는 아주 이쁜 딸이 있었어요. 물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임신까지 했어요. 근데 첫날에 집회 중에 그 여인이 정말 이쁩니다. 정말 아주 예배자고 정말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을 할 만한 그러한 예배자입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임신 중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마비가 오면서 죽었어요. 예배 중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다음 시간에 올라와서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이 자매를 놓고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게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건지 대한민국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건지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게 기도 막 했는데 대한민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건지 그 자매를 살려놓고 기도를 하는지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도대체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이 성취가 되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교회 시대 끝자락에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시대 때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신약시대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 바로 구약시대 때 지금 시대의 그 서신서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실제로 진행이 되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것이 다 낱낱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 기록 다 돼 있어요. 요번에 기도회 때도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과 그 자매가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도 이 사건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대한민국에 그 자매를 번제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 어쨌든 교회 시대 끝자락에 교회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여지까지 오중직임 사역, 제자들의 사역이 아닌 새로운 놀라운 기름 부음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시작돼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7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건 이 땅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회복된다. 생명나무로 우리의 영성이 완성된다. 이 내용입니다. 7교회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문학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서문학 교회에서 이긴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진자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긴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주고 새 이름을 줄 것인데 받는 자만 알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시편에 78편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천군과 천사들이 먹는 실제적인 양식이에요. 원어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양식을 영으로 우리에게 준다 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장 강력한 힘센 군대들이 먹는 양식들,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들이 먹는 양식들을 영으로 우리에게 준다. 이것이 감췄던 만나에 대한 비밀입니다. 신도를 줄 것인데, 신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풀이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대제장 양쪽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가지고 한 가지의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가지 이름을 누구나 다 새겨져야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갖다가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이 보석으로 변해갈 때에 새 이름이, 이 돌 안에 새 이름이 새겨져야 돼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야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이름이 없으면 물론 이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야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철장 권세를 버가모 교회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철장 권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기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별들이 있어요. 새벽에 가장 빛나는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들 중에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지어지지 아니라. 생명책에 지어지면 천국도 못 가요. 이것이 교회들, 지금 현 교회들의 상황입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요즘 굉장히 해석하는데 분분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하고 보좌하고는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긴 자에게 예수님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보좌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해를 옷 입고 아버지의 영광이 해로 비유되잖아요. 해를 옷 입고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개 교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별, 해, 신돌, 이것은 다요 하늘나라에 대한 용어입니다.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대한 용어예요. 이 땅에 대한 용어가 아닙니다. 물론 7개 교회라고 해서 다 이긴 자들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영성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는 지금 7개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늦은 비에 성령님으로, 이른 비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전 지금 사역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안 열려서 이 부분을 감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채워줘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중요한 말씀이 그 밑에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었던 영혼들이 인자가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근데 이 군대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은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눠졌어요. 북유다가 북쪽에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면서부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자, 그들에 대해서 설명이 그 밑에 15절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졌지요.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두 지파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두 번째는 요셉. 요셉과 곧짝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그짝 이스라엘. 에브라임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10지파의 장자예요. 장자는요, 먼저 휴거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자, 요셉의 상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린 것이 바로 요셉 지파의 상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입니다. 소. 영적으로 보면. 자, 마지막 때도 분명히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애굽 때와 같도다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소 같은 요셉과 같은 지파가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 부와 재물들을 가지고 있는 요셉 지파와 같은 이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실제로 먹고 살고 하는 일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10지파의 상징이에요. 이들과 유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안 믿는 유다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가 되는데, 자 19절,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되느냐? 교회 시대에 오중직임 사역, 12제자의 기초 부속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들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돌입니다. 보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는데 반드시 그 안에는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교회 시대 오중직임 사역 시대 이후에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로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이 참나무 진액을 받은 참 감나나무 진액으로 열매를 맺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표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을 야곱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기는 자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갈에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갈에서 2장 1절부터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그가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자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했을 때 이런 성읍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교회 시대 이후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사단은 더 이상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못합니다. 우리 성전이 몸의 성전이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6절에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서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북방 땅이 어딜까요? 지금 현재. 자 제가 성경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갖춰지리라.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거짓 적그리스도로서 많은 사람들을 발람과 발락의 영으로 미혹하고 이세벨의 영으로 미혹하고 니골라당의 영으로 미혹하는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나오라 이 얘기예요. 왜? 그 교회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전락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들감나무 열매가 맺어져서 기름을 짤 수 없으니까 잘라줘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곳에서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나오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보좌에 앉아서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에 앉은 보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사람들과 같이 땅의 기둥과 같이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큰 군대들이 어디에서 성취되냐?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는 그 내용들이 다 이것에 대한 성취를 위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들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할 수 있는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또 천정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지그를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벽 별과 같은 존재들하고, 또 이 땅에서도 싸워 이겨야 될 두 주인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다 교회 시대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한 그 내용들 안에 그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말씀을 더 연구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와 남아있는 성도들,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것을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